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시아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소서.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네 아내는 이 도성에서 장녀가 되고 네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청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마시아라는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모스의 설교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이 10절에 나오지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죠.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시아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라고 하죠. 아니 도대체 아모스가 어떤 설교를 하였기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왔을까요? 설교를 하지 말랍니다. 유다에 가서 밥벌이를 하래요.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합니다. 아모스가 무슨 설교를 해서요? 11절입니다. 아마시아가 아모스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인용한 말이 나오지요. 여로보암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설교를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모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아무렇지 않게 섬기지를 않나? 부모 공경은 고사고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를 않나? 부부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만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아무렇지 않게 만나고 문란한 행동을 일삼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을 조절하지 못한 채 쏟아붓고 급기야 폭행과 살인이 난무하니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남유다 사람을 올려보내서 전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밑에서 올려보낸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보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하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죄악 속에서 그들 마음대로 산 것이지요. 제사장 또한 보낼 만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 민족을 향해서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아모스는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마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은 쏙 빼고 여로보암 왕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만 딱 빼내가지고 아모스를 무슨 반란자로 몰고 있지요. 아모스는 그런 의도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설마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죽기를 바랬겠습니까? 설마 아모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를 바랬겠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모든 백성들이 뭐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옳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바르게 살지 않을래? 아모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듣는 태도가 엉망이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다시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바르게 설교를 듣는 태도일까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교회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겠죠. 설교자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설교자는요, 개인적인 말을 절대 설교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말은 설교가 아닌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살짝 불러내서 얘기하면 돼요. 현지자매,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러면 된다 이 말이지. 사사로운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반상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은 그럼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먼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겠죠. 뭐라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청중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저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 혹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구해야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저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 이런 날 교회를 안 올 게 뭐라. 여러분, 설교는요,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청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설교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그날 안 온 김집사도 들어야 될 말씀이었지만, 저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그 사람도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아이고 저 설교는 딱 내 들으라고 하는 설교군, 지금 나보고 똑바로 해라는 말이잖아. 여러분, 설교는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혹시 진림이 있고 들림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충고가 있다면은 그냥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설교 듣는 이들이 바르게 설교를 듣는 모습이지요. 설교자는요, 설교하는 동안에 개인적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교회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실히 전해야 하고요. 설교를 듣는 청중은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각 사람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복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설교를 듣는 청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의 신분입니다. 아모스의 신분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모스가 원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게 놀라워요. 원래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아닌 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원래 예언자가 아닌 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집 짐승이 뭡니까? 가축이잖아요. 소 치고 양 치고 돼지 치고 다 키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돌 무화과 과수원직이다 이 말이에요. 사과 심어놓고 배 심어놓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농부라니, 농부. 나는 농부요, 농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라고 하지요. 아모스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부. 목자, 양치던 목자, 소치던 목자, 그리고 식물을 가꾸던 농부였습니다. 원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해야지요. 어떻게 평생 농사를 짓던 자를 세워 설교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짓던 자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설교는 신학교를 나오고 제대로 목사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지요. 아마시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시아가 설교를 했어야죠. 아마시아가 제사장이었다니까. 제사장이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농부가 설교를 하느냐 이 말이죠. 농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시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종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 내 말 좀 전해도 니 내 말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라. 야, 내 정말 힘들어 죽겠다. 내 말을 좀 대언해 주지 않을래? 하고 세워서 쓰신 종이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를 시키셔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 농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 아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잘 아는 자. 성경을 잘 아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을 쓰셨어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 알던 제사장을 쓰셔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냐면은 평소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를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자를 세우셨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냥 몇 가지 몰라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몇 가지 몰랐던 그 몇 가지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근데 그 사람이 농부였어요. 농부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내세울 게 없는 정말 평범한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였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 증거가 무엇이지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대화를 하는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제사장 예언자를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지요.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야 가가지고 부모 공경해서 좀 살라고 좀 얘기 좀 해줘. 저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들한테. 평소에 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던 아모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예배 안 드리는 저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좀 섬기라고 얘기 좀 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여인임을 깨닫고 나의 남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종을 야 저렇게 뿔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내 뜻이 무엇인지 좀 전해줘. 누구한테 그걸 시켰다고요? 그 말씀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학문에 능한 자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 사람들한테 알려서 제발 저들도 너처럼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야, 내 말 좀 전해주라. 누구를 세웠다고요? 농부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농사 지어 안 봤습니까? 난 안 지어봤지만은 농사 지어보십시오. 해 뜨면 나가고 해 떨어지면 들어오는 게 농사입니다. 책을 봤으면 몇 자를 받겠어요? 뭘 알아가지고 가르칩니까? 뭘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뭘 했다고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야 네가 좀 내 말 좀 전해주라. 내 말 좀 전해주라. 자기 분노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자,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잘난 맛 교만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삶을 좀 알려주지 않을래? 야 저래 살다가 저 인간은 다 망할 거야. 저렇게 살다가 저 인간은 다 망할 거야. 그 전에 네가 가서 좀 그러지 말게 좀 말려. 하나님은 누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압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당신의 일을 시키신다고요. 아모스가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아모스가 예언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 농부였다니까요. 짐승을 치는 자였습니다. 돌무화과를 가꾸던 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농부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은 성경을 읽고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뜻이죠.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은 읽고 이해한 성경 본문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말이죠.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성경은 원수조차도 사랑해라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나는 도저히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저 사람을, 저런 사람조차도 용서하라고 하시지?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씀들이 들려온다 이 말이죠. 묵상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내지 말라 그럽니다.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해라 그럽니다. 가정이 화목해라 그럽니다.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뭐가 문제일까? 내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 그냥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고마워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나는 왜 정작 그 말이 안 나오는 것일까? 그게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왜 안 되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았죠. 그 말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뜻입니다. 애를 씁니다.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뭐합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군요.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들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 성격대로 살아가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대하고 집사람을 대하고 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내 성격이 나온다. 내 성격이 나와.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지 성격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격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온전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온전합니까? 온전한데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과 배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성품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분노를 조절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고쳐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씩 이루어나가게 하십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힘들게 안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힘들게 안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결아가 5살 때 일입니다. 하루는 말이지 방에서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 나오는 거 있죠. 딱 보니 누나가 한번 붙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결아야, 사는 게 힘드나? 성결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물었지. 너는 뭐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나 때문에 힘들어요. 5살짜리도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살짜리한테 물어보면은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어린 게 현주야. 사는 게 쉽나 힘드나? 저 고3이거든. 지금 이제 원서 넣고 이제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 가야 될까 지금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할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현주야, 나중 되면 더 힘들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일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살겠지.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늘 고달픈 일들이 반복되고 아픈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바르게 행동해도 한 가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그 삐뚤어진 모습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100가지 10,000가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가지 10,000가지 잘못해서 감옥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물론 또 재질 나쁜 사람은 2가지 3가지 죄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100가지 10,000가지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 곳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병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막 온 만신이 다 아파서 병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런 종합병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 병 때문에 들어가요. 한 가지 병 때문에 다 멀쩡한데 코만 잘못돼도 사는 게 괴롭다 이 말이지. 숨 쉬는 게 어려워요. 다 멀쩡한데 눈 하나만 잘못돼도 사는 게 괴롭다 이 말이지. 그 눈 하나 때문에 다 멀쩡한데 손가락 안에 꼬르만 차도 이게 사는 게 괴로워요. 괴로움이 많은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답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 아픈 사람들은 손가락 고름 쫙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염 때문에 고생하면 콧구멍 뚫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 때문에 어려우면 그 눈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팔이 부러졌으면 부러진 팔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두 가지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고달픔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 나왔잖아.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16절과 17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그런 설교 그만해. 아마샤가 그렇게 말했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런 설교 그만해. 그런 자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네 아내는 이 도성에서 장녀가 되고 네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청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들어온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내용이 다소 기분이 나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바른 말 해주는 부모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집을 나가는 자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 해주는 부모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아이고 내 저 지긋지긋한 소리 내가 이 집구석을 나가야 내가 막 살지그러 나가보십시오. 망합니다. 바른 말 해주는 신하의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왕은 반드시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이거는 세상도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막 듣기 싫은 설교는 또 나를 치는구나. 왜 또 저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에는 귀를 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말씀이고요.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설교를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를 치는 설교니까. 자기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있다고 떠나서 너희 땅 유다에서나 그런 설교를 해. 그런 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집이 쫄딱 망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듣기 싫은 설교여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설교라서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 깨달아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마시아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물을 지적하는 설교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아모스에게 있다고 설교를 그만하라고 했죠. 복은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이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기분은 나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런 확신이 들면은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듣는 자가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이 쉽지 않다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연약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그 연약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받는 줄 아십니까? 병원 찾아가가지고 나 아파요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다 이 말이지. 소화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다 이 말이지. 아 자꾸 다리가 아파요. 자꾸 어지러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연약을 고백한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치료받아요. 막 어지러운데도 막 다리가 아픈데도 꼭 참으면 어찌 됩니까? 이제 더 심해지는 것이죠. 소화가 안 되는데도 말이지. 꼭 참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증거자면이. 이장이 난리가 나죠.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이제. 연약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조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연약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와나한테 하는데 니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얘기해도 정말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해결해 주지 못하면 같이 발을 동동 굴릴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 부모도 지 새끼가 말이지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해결해 주든가 해결해 줄 수 없으면 같이 붙들고 전쟁긍긍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문제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고민을 얘기하는데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지가 잘못해갖고 와나대 날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지. 겸손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아뢰시고 연약을 아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달리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구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후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또 나를 사랑해서 나의 허물을 고치시기 위해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